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9편 7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시키며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시도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혼까지 이르고 여호와의 법도 진실하여 다 의로우니 금 곧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또 주의 종이 이것으로 경고를 받고 이것을 지킴으로 상이 크니이다. 자기 허물을 능히 깨달을 자 누구리요? 나를 숨은 허물에서 벗어나게 하소서. 또 주의 종에게 고의로 죄를 짓지 말게 하사 그 죄가 나를 주장하지 못하게 하소서. 그리하면 내가 정직하게 큰 죄가에서 벗어나겠나이다.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속자이신 여호와여, 내 입술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님 앞에 연락되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말씀의 힘, 인생을 수선하다라는 주제로 같이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제가 어렸을 때는 문제가 생기거나 어려움이 있으면 어른을 찾아가서 여쭈어봤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좀 흘러서 청년쯤 되고 약 20년 전쯤부터는 시대가 좀 변했습니다. 저희 세대 혹은 밑에 세대가 어려움이나 궁금한 것이 있으면 어른을 찾기보다는 네이버에게 질문하기 시작했죠. 답을 찾았습니다. 또 어른보다는 전문가를 찾는 문화가 생겼습니다. 전문가에게 들어야지. 여러분, 그 흐름이 생긴 지 이제 20년이 채 되지 않았는데 요즘의 젊은 세대는 누구에게 물어볼까요? 요즘 젊은 세대는 이제 챗 GTP에 물어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제미나이라는 AI에 물어보기 시작했죠. 더 이상 기성세대에게 묻지 않습니다. 물론 기성세대는 여전히 어른들에게 조언을 듣습니다. 시대가 바뀌었다는 것이죠. 좀 더 심각한 것은 이제 인생의 의미가 무엇인지, 삶의 방향이 무엇인지 인간 관계도 AI에게 물어보는 세대가 됐습니다. 그래서 누구에게 물어보느냐, 누구에게 답을 듣느냐가 중요한 시대가 아니라 그 답이 얼마나 신뢰성이 있느냐로 옮겨갔다는 것이죠. 아마 시대가 굉장히 많이 변할 것이다라는 예측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좀 주목해봐야 할 사람들이 있는데요. 우리나라의 이제 AI 기술이 아니라 이게 사회에 어떤 영향력을 미칠까 연구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대표적으로 송기령 작가 그리고 한빛미디어 의장인 박태웅 씨는 이런 상황을 좀 심각하게 봅니다. 거대한 것이 몰려오고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는데요. 사실 젊은 세대뿐만 아니라 학교에 있거나 직장에서 일을 하는 사람들은 챗 GTP, 제미나이와 같은 것을 정말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일을 합니다. 근데 문제는 지금 대학생들 또 어린 학생들이 AI에게 물어보고 쉽게 답을 얻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답을 쉽게 얻습니다. 더 이상 생각하지 않아도 질문만 잘 던지면 답이 척척 나오죠. 편리함을 얻었지만 생각을 점점점 잃어버리기 시작했습니다. 판단을 위탁하고 결정의 책임도 기계가 이제 AI가 하는 시대가 이제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과연 이것이 어디까지 갈까 걱정하는 이야기들이 점점 나옵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흔히 터미네이터란 영화에서 나오는 것처럼 기계가 사람을 지배하는 것 아니냐라고 하는 걱정 어린 이야기를 하기 시작했죠. 여러분, 이런 시대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어떤 기준을 가지고 결정해야 될까요? 아마 이야기를 듣는 분들 중에 에이, 우리는 상관이 없어 라고 하시는 분들 계시겠지만
적어도 50대 미만의 사람들에게는 현실적인 이야기로 다가올 겁니다. 모든 판단의 기준이 AI가 내려준다면 어떤 사회가 될까요? 여러분, 우리 사회는 늘 치열하게 달려왔습니다. 그래서 잠시 멈춰서 생각하기보다는 열심히 달려왔죠. 성경은 이런 현상에 대해서 끊임없이 하고 있는 말이 있습니다.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라는 겁니다. 사회가 계속 변동이 되고 수없이 많이 뒤집어지고 혁명도 일어나고 변화가 됐지만 그 아주 근본적인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에 있다라는 거죠. 우리가 교동문에서도 나오듯이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말씀 핵심을 두 가지로 얘기한다면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생명이고 하나는 사랑입니다. 하나는 생명의 존재를 가치 있게 여기는 것, 그리고 얼마나 사랑하며 살아갈 것인가 하는 존재에 대한 의미 부여를 하죠. 성경은 한 번도 바뀐 적이 없습니다. 우리가 바뀌었죠. 그래서 그 잘못되면 오늘 말씀의 주제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인생을 수선하기 시작합니다. 조금 큰 이야기로 하면 제가 청소년 때 우리 사회에 쏟아져 나오는 기사가 있었는데 대표적인 것이 한 주가 멀다 하고 청소년 자살 이야기였습니다. 성적에 비관해서 자살하는 학생들이 너무 많아서 영화 제목 중에 하나가 행복은 성적순이 아니잖아요. 역설적으로 했던 영화도 나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사회에서는 너무나 자연스럽게 체득한 것이 있는데 하면 된다. 불성실한 사람은 도태된다. 더 열심히 하면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다 하는 이 경쟁이었습니다. 경쟁에서 치열하게 싸워 이겨야 좀 나은 삶을 산다였습니다. 사회 문제라는 것 알면서도 빨리빨리 경쟁이 너무나 자연스럽게 우리 몸에 체득화되었죠. 그리고 이제 30여 년이 흘렀습니다. 여러분, 지금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우리 사회의 모습을 한번 보면 여러분, 우리나라 국가 경쟁력이 적어도 세계 10위에서 왔다 갔다 합니다. OECD에서도 상위의 랭크가 되어 있습니다. 요즘에 K컬처 이야기가 많이 나오는데 세상을 들었다 놨다 하는 그런 영향력을 끼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행복할까요? 화려함 뒤에 가려져 있는 그늘이 짙게 드리운 것이 있습니다. OECD 국가의 행복지수 중에 거의 꼴찌입니다. 근데 더 아픈 게 있는데요. 처음에 말씀드렸던 자살이라는 것. 지금 우리나라가 어떠할까요? 우리나라 자살률은 OECD의 단연 1위입니다. 가장 안타까운 것은 연령대별, 인구별 자살률이 제일 높은 세대가 어디인가 조사를 해보면 안타깝게도 80대입니다. 이 세대는 한국의 일제강점기 그 끝에서 태어나셔서 한국전쟁, 한국산업시대 아주 혹독한 시련을 다 겪고 한국의 근간을 만드신 분들이죠. 근데 경쟁 끝에서 너무 어려운 시절을 보내며 자살률이 급증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자살하는 사람들이 하루에 40명이 넘습니다. 그 중에 나이 분포도를 보면 50대가 제일 자살을 많이 한다고 합니다. 지금까지 자살 평균을 내보면 50대가 누굴까요?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30년 전에 자살을 너무 많이 해서 사회 문제가 되었던 세대들입니다. 변하지 않았다는 거죠. 경쟁 끝에서 50대가 되면 이제 좀 살만한 시대가 되어야 하는데 그러지 않았다는 겁니다. 더 안타까운 건 우리 사회가 출산율이 떨어졌다, 다음 세대가 걱정이다라고 하는데 여러분, 9살에서 24살 사망 원인을 따져보면 자살이 월등하게 높습니다. 조금 전에 그래프에 나왔듯이. 뭐를 얘기할까요?
사회가 병들어 있다는 겁니다. 겉으로는 굉장히 화려하고 물질적으로 풍부하고 편리한 시대가 되었는데 내면으로 들어가 보면 아프고 골마 터지는 일들이 너무 많다는 거죠. 근데 이거를 챗 GTP한테 물어보면 뭐라고 답을 할까요? 우리 사회가 어떻게 가야 된다고 얘기할까요? 경쟁 그만하자, 그런 얘기 하지 않을 겁니다. 더 열심히 한다면 새로운 시대가 올 것이다 라고 우리의 생각을 집대성해서 이야기하겠죠. 여러분, 사회가 망가졌는데 선뜻 어느 누구도 이야기하지 못합니다. 망가진 세계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변함없이 얘기합니다. 야, 생명이 정말 소중하단다. 사람이 정말 소중하단다. 창세기 1장 우리 지난주에 말씀을 나눴는데요. 하나님이 사람을 딱 만드시고 너무 보기에 좋아하셨습니다. 생명의 호흡을 말씀으로 넣어주시면서도 야, 그렇게 살아야지, 생명으로 살아가야지,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게 바로 사람이죠. 우리가 무엇을 갖기 전에 우리는 성취 전에 이미 존귀한 존재라고 끊임없이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과가 아니라 사랑으로 살아가는 존재라고 말씀하시죠. 여러분, 지식을 많이 쌓으면 존귀해질까요? 통장에 돈이 많다면 정말 존귀한 사람이 될까요? 근데 그 옆에 있는 사람들도 같이 존귀해질까요? 그렇지 않다는 것 우리가 알고 있는데 애써 우리가 외면을 합니다. 여러분, 경쟁의 끝에는 늘 허무가 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계속해서 경쟁의 탑을 쌓고 있죠. 하나님 말씀은 그 아픈 세상에 이렇게 던집니다. 내가 너를 보면 참 좋다. 내가 만들었는데 너무 보기에 좋다. 내가 존재하는 것 자체가 기쁘다. 장애가 있어도 돈이 없어도 명예가 없어도 내가 너무나 기뻐한다. 가족이 함께하는 게 얼마나 행복한 건지 아니? 그게 은혜다라고 성경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말씀을 던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생을 가치 있게 만드는 것이 바로 성경 말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곳대로 가지 못하면 하나님 말씀은 우리를 수선하기 시작합니다. 7절과 8절과 9절에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우리 다시 한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시키며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시도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원까지 이르고 여호와의 법도 진실하여 다 의로우니. 아멘. 여호와의 법, 율법, 교훈 여러 가지를 얘기했는데 하나로 요약하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근데 핵심은 우리의 영혼을 살리신다라는 겁니다.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끊임없이 잘못된 길로 가더라도 다시 말씀하셔서 살리신다라는 거죠. 너무 거대한 이야기를 했나요? 큰 거대 담론처럼 들리지만 여러분, 어떤 글이 우리 영혼을 치유할 수 있을까요? 어떤 글도 감동과 각성은 시킬 수 있지만 영혼을 살리는 글은 없습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말씀만 우리 영혼을 살리신다라는 거죠. 지식을 쌓으면 지식인이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지식이 아닌 우리를 지혜롭게 하고 어떤 존재인지 깨닫게 하신다는 것이죠. 우리를 살리는 힘, 영혼을 살리는 힘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있다는 겁니다. 그럼 그것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 말씀에 조명을 해보고 우리가 어떻게 살고 있는지를 비춰보면 됩니다. 우리 사회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비춰볼 때 야, 이게 잘하고 있는 건지 안 하고 있는 건지 비춰보면 그때 비로소 깨닫습니다. 그러니 올 한 해를 살아가시면서 여러분 말씀으로 우리의 삶을 한번 비춰보시고 우리의 가정을 비춰보시고 그리고 우리 사회, 직장을 한번 비춰보십시오. 그때 잘못된 것이 있으면 하나님이 다시 살려내기 시작할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우리의 사회가 우리가 소성할 수 있을까요? 또 소생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작동을 할까요? 그 말씀을 12절과 13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기 허물을 능히 깨달을 자 누구리요? 나를 숨은 허물에서 벗어나게 하소서. 또 주의 종에게 고의로 죄를 짓지 말게 하사 그 죄가 나를 주장하지 못하게 하소서. 그리하면 내가 정직하여 큰 죄가에서 벗어나겠나이다. 아멘. 여러분 병원 가서 건강검진 해보셨죠? 그럼 외적으로는 깨끗하고 내가 건강한데 그 병원에 가면 피검사도 하고 엑스레이 혹은 초음파, CT, MRI 등을 찍습니다. 겉으로는 너무 괜찮고 건강한 모습인데 나도 스스로 생각하기를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생각했는데 피검사로 혹은 CT나 엑스레이로 잘못된 점을 정확하게 콕 집어서 보여줍니다. 그럼 그때 우리가 어떤 생각이 드느냐? 아, 내가 이래서 좀 피곤했구나, 이래서 조금 불편했구나 알게 되죠. 근데 겉으로는 아무런 문제의식이 없었습니다. 병원 가서 건강검진 하기 전까지는요. 근데 안에서 문제가 생기면 그 첨단 장비로 우리 아픈 것을 정확하게 진단합니다. 그리고 판정을 받으면 아, 내가 중병에 걸렸구나, 수술을 받거나 치료를 받아야지라고 생각을 하죠. 똑같은 시간, 똑같은 환경, 똑같은 장소였는데 그 병을 발견하고 이후가 달라집니다. 아, 내가 정말 심각한 병이었구나. 하나님 말씀도 그렇습니다. 하나님 말씀은요, 내가 너무나 당연하게 생각한 것, 내가 또 자연스럽게 받아들인 것, 거기에 말씀으로 비추기 시작합니다. 그때 허물이 드러나고 죄가 드러납니다. 허물이 뭘까요? 히브리어로 허물이라는 말은 내가 미처 깨닫지 못했던 오류를 얘기합니다. 내가 미처 깨닫지 못했던 잘못. 근데 말씀으로 우리를 조명하면 뭔가 불편합니다. 아, 저 말씀은 내가 듣기 싫고 애써 외면하고 이거 등 돌리고 싶은 말씀. 저거는 은혜가 하나도 안 돼. 근데 그때가 우리의 잘못을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시는 시간입니다. 죄는 뭐를 얘기할까요? 은밀한 죄라는 것은 숨은 죄를 드러나게 하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우리를 스캔하듯이 쭉 얘기하는데 다른 사람은 괜찮은데 내가 그 말씀에 딱 걸리는 것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때는 우리가 애써 외면할 때가 있어요. 여러분 병원 가서 건강검진 해도요, 이게 문제 있다고 하면 그 병원에서 바로 수술 받는 경우도 있지만 다른 병원 가서 이거 아닐 거야, 오진했을 거야, 다른 병원 가서 검진 받을 때 있죠. 이 클리닉 투어링이라고 하는데요, 다른 데 가서 다시 받아봐야지 믿겠어. 이거 두 번째도 아닌 것 같아, 세 번째, 네 번째 넘어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말씀을 들어도 그런 경우가 참 많습니다. 저 말씀에 왜 불편하지? 그러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스캔하시고 깨닫게 하시는 시간입니다. 여러분 대부분의 인생은 문제를 몰라서가 아니라 문제를 인식하지 못해서 생기는 것들입니다. 이게 허물인지 이게 죄인지 인식하지 못해서 무너지는 거죠. 근데 말씀으로 정확하게 비춥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슬쩍 덮는 게 아니라 그걸 드러내죠. 그게 바로 나한테는 불편한 감정들입니다. 그때가 하나님의 인생을 수선하고자 하실 때입니다. 그리고 그 인생을 수선하고 고치시고 수술하시면 그때 비로소 우리가 깨닫는 것이 있습니다. 그 고백이 먼저 나왔는데요, 10절에 이런 표현입니다. 우리 10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금 곧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하나님의 말씀이 꿀보다 더 달도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말씀이 내게 은혜 주셔서 너무 달다라는 표현이 아니라 나를 살리신 그 말씀, 그리고 나서 보니까 그게 내게 양약이 되더라라는 거죠. 말씀으로 우리를 수술하시거나 우리를 회복시키실 때는 여러분 고통이 따르고 수술처럼 아픔도 따릅니다. 근데 그러고 나면 그게 양약이라는 거죠. 송이꿀보다 더 단 말씀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부끄럽게 만들려고 죄와 허물을 들춰내는 게 아닙니다. 살리려고 하는 거죠. 그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수선하시려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허물과 죄를 드러나게 하고 깨닫게 하고 수술하실 때 어떤 사람이 되기를 원하시느냐. 14절의 시인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속자이신 여호와여, 내 입술과 마음의 묵상이 주님 앞에 연락되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여러분, 말씀으로 허물과 죄가 다 드러나서 하나님께서 수선하고 수술하시고 고치신 이후에 그때 깨닫습니다. 이제는 내가 하는 말 그리고 마음의 생각, 묵상까지도 주님 앞에 다 드려지기를 원하나이다 라는 고백입니다. 그 변화가 됐다라는 거죠. 하나님 말씀은요, 우리를 변화시키는 말씀입니다. 너무나 당연하게 여기고 살아갔던 삶을 조명해서 비춰주시는데 이게 잘못됐구나라는 것을 깨닫도록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변화는 여러분 행동이 먼저 나오는 것이 아니라 마음의 묵상에서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그 속에서 내 언어가 바뀌고 행동이 변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마음의 중심을 수선하십니다. 그 변화의 목표는 완벽한 사람이 되는 것 아닙니다. 사람들 앞에 명예로운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연결된 삶입니다. 그러면 그때부터 내가 변화되고 가족이 변화되고 교회가 변화되면 사회가 변화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경쟁하면서 살면서 사실 너무나 많이 잃어버린 것이 많습니다. 앞으로 10년, 20년 뒤에 이렇게 계속 내달리면 우리 사회가 어떻게 될까요? 다시 하나님의 말씀으로 한번 내 삶을 먼저 비춰봐야 합니다. 허물과 죄가 무엇인지 주님 말씀으로 나를 살리시고 가정을 좀 살려주십시오. 사회를 살려주십시오. 그럴 때 우리가 먼저 내 삶이 변화된 것 드러나는 것은 마음의 묵상에서 그리고 내 입의 고백에서 살아나기 시작할 겁니다.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이 시대는 너무나 많은 곳에서 답을 제시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살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우리 인생을 살리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니 말씀을 깊이 묵상하십시오. 그리고 세상과 나를 말씀 앞에 이렇게 한번 비춰보십시오. 그리고 말씀은 조용히 오늘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야, 이곳이 허물이고 죄라 잘못됐구나. 수선하기 시작합니다. 그때 우리의 인생이 새로운 인생이 됩니다. 이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임하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우리 말씀 앞에서 우리 찬양하고 기도하고 나가겠습니다.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생명의 말씀 읽고 순종해 주를 예배합니다. 기록된 말씀 힘이 있어서 진리로 우리 거룩해 하며 거룩한 말씀 세세 영원히 복음이 되어 말씀하시네.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연사람 찾으시는 주님의 약속을 믿어. 하나님 말씀에 운명을 거는 자,
순종하며 주 따라가는 자,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이뤄갈 주의 교회여 일어나라. 우리 합심해서 기도하며 나갑시다. 우리가 너무나 당연하게 여기고 살아갔던 것, 너무나 익숙하게 젖어들어 살아갔던 것, 그것이 주님의 말씀으로 깨닫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허물과 죄가 드러날 때 애써 부인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제가 그런 사람입니다. 주님, 제가 이렇게 허물과 죄가 많은 사람입니다. 인정하고 주님의 말씀으로 수선하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마지막으로 우리 내 삶의 모든 입술의 고백이, 내 마음의 모든 생각이 주님 앞에 드려졌을 때 괜찮은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이 세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합심해서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기도하며 나갑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렇게 엉터리로 살았습니다. 내가 너무나 당연하게 여겼던 것, 당연하게 하나님 경쟁하며 저 사람을 짓밟았던 것, 경쟁으로 치달았던 것, 하나님, 그것이 얼마나 부끄러운 허물과 죄였는지 주님 말씀 앞에서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너무나 당연하게 살아갔던 것이 주님 말씀에 비춰보게 하여 주옵소서. 다른 수많은 것에 질문하고 답을 얻고 살아갔던 그 모습 또한 얼마나 엉터리였는지 하나님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온전히 주님께서 나에게 어떻게 살라고 하시는지, 얼마나 존귀한 사람인지 그 사랑과 생명을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정이, 내가, 하나님의 교회가 먼저 사랑으로, 말씀으로, 생명으로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내 입술에 나오는 모든 것이, 내 행동하는 모든 것이, 내 마음의 생각도 주님 앞에 연락되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너무나 당연하게 살아갔던 우리의 모습, 그것이 주님 말씀 앞에 비춰졌을 때, 내가 너무 불편하고 힘들고 어려울 때, 그때가 주님께서 일하시는 시간임을 고백합니다. 내가 애써 외면하며 닫았던 그 모든 마음 또한 주님이 일하시는 시간임을 고백합니다. 주님의 말씀에 비춰서 내 허물과 죄가 드러나게 하시고, 아무리 아파도 그것을 주님께서 수술하실 때 내가 새로운 사람으로 변화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말씀으로 깨닫게 하실 때 불편한 감정, 불편한 마음들 우리가 있어 외면하지 않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주님의 말씀으로 드러낼 때 우리가 변화된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내 생각 출발부터 내가 하는 모든 말과 행동이 주님께 연락되는 삶이 되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이 은혜를 가지고 한 해를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우리 앞에 계셔서 바른 길을 보여주옵소서. 우리 곁에 계셔서 팔로 껴안아 지켜주시고, 우리 뒤에 계셔서 못된 사람들의 흉기에서 보존해 주시고, 우리 아래 계셔서 떨어지면 받아주시고 덫에서 끄집어내어 주옵소서. 우리 안에 계셔서 슬퍼할 때 위로해 주시고, 우리 둘레 계셔서 남들이 덮칠 때 막아주시고, 우리 위에 계셔서 복 내려 주옵소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위로하심이 말씀을 통해 우리의 죄와 허물을 깨닫고 주님의 은혜로 변화되기를 다짐하며 결단하는 모든 성도들 위해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믿음의 권석과 온 세계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